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누는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동안 은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온 모든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에 고백하고 있는 사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기적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성함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사더라도 좀 풍성하게 주고, 또한 사랑을 받더라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적 가운데서도 가득 찬 풍성함이 담겨있는 기적,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통해 함께 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적의 통로의 은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로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12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아랜 내용을 예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장사 내용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당시 갈릴리 지역에 왕으로 있었던, 분봉 왕으로 있었던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는 그 이후에 헤롯 안티바스의 마음의 상태를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당시 예수님은요 갈릴리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들에게도 일러주셨는데 권능을 주시면서 2명씩 묶어서 둘씩 묶어서 여러 마을에 보내셨어요. 그들 역시 많은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자에게 아마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서 치유의 기도를 해 주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일대는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아주 널리 퍼졌어요.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들, 의원이 몇 년 아니면 10년 이상을 못 고치던 사람들, 불구자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자들, 손도 못 댔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입소문이 아주 빠르게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소문을 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스가 그 소문을 신하들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인데 능력을 행하는 새로운 왕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궁금한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 있는 왕인데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왕 같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 그의 제자들이 권능을 행하며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헤롯이 두려운 마음과 또한 보고 싶은 마음,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 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여서 군중들의 동요를 막기 위함입니다. 오직 왕은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의 영지인 가버나움을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의 계획을 미리 아시고 이 가버나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아시고 움직이십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들으신 내용이 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둘씩 다니며 전도 여행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 제자들이 아랬어요. 하나하나 다 아랬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름을 발라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질이 있었던 사람이 안과에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손만 얹었는데도 기도만 해주었는데도 나았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바쁘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뭐 먹을 겨를이 없어요? 예, 음식 장사하시는데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음식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앉아서 음식 먹으려고 딱 앉아있으면 그때 또 손님이 들어오고 또 손님이 들어오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 기도해주고 낳고 또 돌려보내면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씩 몰려와서 줄을 씁니다. 내가 1번, 너가 10번 해갖고 은행에 가서 우리가 순번을 타고 기다리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기도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6장 31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 얼마나 많으면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전도 여행 때문에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먼 여행을 갔다 와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도 다녀와요. 한 달, 아니면 한 주, 아니면 2주, 3주 갔다 와도 뭐가 있어요?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시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여행 갔다 왔는데도 피로가 쌓여서 피곤한데, 전도 여행을 몇 달, 몇 개월씩 갔다 왔던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친 몸도 이해하시고 그것을 풀어주게 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 한적한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을 많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도보로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시면 그 장소가 나옵니다. 바로 그곳은 벳세다라는 마을입니다. 벳세다.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곳으로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벳세다라는 마을 고을로 떠나가셨대요. 이 말씀의 흔적이 나오죠.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이 가버나움은요, 그림을 또 보시면 이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바스의 영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벳세다는 헤롯 빌립 다른 왕의 영지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분봉왕이 틀려요. 헤롯 안티바스는 가버나움, 헤롯 빌립은 벳세다. 이렇게 다른 왕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영지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가는 이제 그 여정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벳세다는요, 가버나움에서 동쪽에 있는 북쪽으로 9.5km 떨어진 마을입니다. 9.5km. 사람의 걸음거리로 해보면 1시간 59분의 거리예요. 1시간 59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마을입니다. 헤롯 빌립의 영지였습니다. 안티바스가 아니라 빌립의 영지예요. 이곳은요, 헤롯 안티바스의 서슬퍼런 아주 날카로운 그 정치의 사정권을 벗어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벳세다 마을 옆으로는 지금도요, 무엇이 흐르느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베다니는요, 요단강 지류를 거슬러 배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야만 이룰 수 있는 곳이 바로 벳세다 고을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강을요, 역류해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더 빠릅니다. 배로 이렇게 노를 저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서 걸어서 뛰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배를 타고 옮겼으나 오늘 내용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한적한 곳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림을 또 보시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흐르는 요단강 지류입니다. 얼마나 맑고 청명하고 큽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었고 또한 노를 저어서 벳세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냐면, 남자만 5,000명, 전체 약 몇 명이 있었는가 추정해보면 약 2만 명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또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가버나움의 인구가요, 몇 명 정도였냐? 역사학자들은 1,500명으로 추산합니다. 1,500명 정도인데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의하면,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무슨 명절?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 중에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들은 유월절에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또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벳세다 광야, 벳세다 어느 한적한 장소로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당시의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로 불려주고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우리 엘파스와 똑같아요. 변방, 지나가는 곳. 도시긴 도시이나 좀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도시, 바로 갈릴리입니다. 멸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던 사람들은 헤롯 왕가의 통치 아래서 경제적인 착취를 당하고 있었어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내라 하면 내야 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당했어요. 소수의 그 기득권층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소수의 잘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갈릴리 마을 곳곳에 전해진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치유 사역은 이 가난하고 핍박을 당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목마를 때 해가 나는 아주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들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멀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막 뛰어서 어디로 가는지 대략 알고선 어디에 도착하는지 벳세다로 가는지를 알고 뛰어가고 걸어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미리 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벳세다 그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하러 가셨다고요? 쉬러 가셨어요. 밥 한 끼도 못 먹어서 밥 먹으면서 쉬려고 전도 여행의 여독을 풀고자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가셨던 그곳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이 많으세요. 큰 무리를 보셨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보시는데 누가 눈에 확 들어올까요?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그 병자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막 고쳐달라는, 눈에 막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말은 안 하지만 병자들이 예수님과 제자 앞에서 미리 와서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뛰어가고 걸어가서 낫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쉬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무리 가운데 병자들을 제일 먼저들 고쳐주셨어요. 15절 첫 마디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첫 마디예요. 시작. 저녁이 되매. 아니, 쉬러 갔는데, 좀 밥 먹으러 갔는데 큰 무리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의 눈에 확 들어왔던 사람들, 병자들이었습니다. 그 병자들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올리브기는 머리에 발라주고 고쳐주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저녁이 되었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는 저녁이 되어서 배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꼬로록 꼬로록 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점심 먹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근데 저는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더 꼬로록 꼬로록 했어요. 밥 먹으러 갔다 밥도 못 먹고 또 기도해주고 고쳐주니까 저녁이 되니까 뱃속에서 어떻게 해요? 꼬로록 꼬로록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배꼽시계가 울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5천 명 이상, 2만 명의 배꼽 소리가 나니까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다 막 꼬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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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났을 거예요. 밥 주시오, 밥 주시오. 문제 봉착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나머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머지 15절 말씀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돈, 예수님이 갖고 있는 돈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서 알아서 셀프로 사 먹게 하옵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림 보겠습니다. 벳세다 입구입니다. 바로 이 벳세다 입구, 이 벳세다 근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있다는 생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벳세다 마을에 가보니 그 마을 아래쪽으로 2만 명이 앉을 수 있는 빈들이 있었어요. 2만 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리가 여러 마을에 흩어져 유하며 먹을 것도 사 먹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엘파소 주차장에 한 10,000명 모아놓고 어떤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사람들한테 밥 사주시오. 그럼 여러분 밥 사주겠어요? 슬그머니 사라지겠죠. 예. 아, 나 지금 배가 아픈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 목사님 2만 명이 밥 사주죠. 그럼 저도 배가 아픈데 하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사라지겠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각자 알아서 아리랑마트를 가든 서울관을 가든 한일관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떻게 합니까? 가서 밥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몇 시까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똑같습니다. 사람이 많자 여러 마을에 흩어져 유하며 먹을 것도 사 먹게 해주시오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상반절에 얘기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였던
똑똑했던,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주 똑똑하게 대답해요. 계산이 너무나도 빨라요. 0.3초 이내에 어떻게 합니까? 계산 딱 해놓고 200데나리온 그거 갖고 사 먹일까요? 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7개월치 모은 그 금액입니다. 7개월치 모은 봉급에 해당되는데, 그러자 그것을 딱 계산해서 얘기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어요. 보리떡이 있고 남아있는 그 물고기가 있는 도시락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알아보라고 명령하신데, 그때 안드레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이 10,000명이라는 사람들 앞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모자란 숫자의 음식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이제 여러분 벳세다 마을 앞 빈뜰을 보겠습니다. 벳세다 마을의 앞에 빈뜰입니다. 저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것 달라고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할 때 보통 사흘치의 양식을 도시락으로 싸서 떠난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보리가루로 만든 빵, 그 빵을 준비한대요. 그 빵을 먹으면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여러분 그냥 물고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팔떡팔떡하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냥 생선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소금에 절여서 썩지 않게 하고 먹으면 짭짤해갖고 침이 꼴딱꼴딱 나와서 목구멍으로 넘기기 쉬운 소금에 절인 물고기를 가지고 다닌다 합니다.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함께 떡과 함께 먹는 큰 생선이 아니에요. 작은 생선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든 무리들이 이미 싸온 양식을 다 먹었지만 이 소년만큼은 배가 안 고팠는지 이 소년 하나만 이 도시락을 먹지 않고 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향하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축사만 하십니다. 기도만 하셔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떡을 떼고 계속 나왔습니다.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떡을 먹던 무리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빈들에 있었던, 들판에 있었던 무리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그 들판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느끼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떡을 떼며 그들의 배고픔만 해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큰 무리에게, 정말로 연약했던 그 사람들에게 함께 떡을 나누며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서로 이야기 안 하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붙들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루살렘의 왕,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목적을 아시고 어떻게 행하시느냐? 기적을 행하시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기적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그 생명의 떡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맛본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내버립니다. 따라가지 않아요. 더 이상 배불리 먹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추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멈추어 버립니다. 또 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그 아베르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갈릴리 정경이 보이는 그 아르메 산이 나타나요. 또 그림을 또 보시면 이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갈릴리 정경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꼭 이스라엘 가셔서 이 갈릴리 정경을 딱 보시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찬송도 부르시고 예수님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신 후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 되시면 성경 보시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2만 명이라는 숫자 앞에서 정말 미미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미미한 숫자예요. 오병이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오병이의 도시락은요, 지금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이 자리에 갖고 와도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친교하겠습니다. 예. 오병이어 갖고 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나가실 거예요. 에이, 저거 갖고 우리 어떻게 먹이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 식당 가겠다 하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가실 거예요. 너무나도 미미한 숫자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미미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십시오. 나는 미미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배운 것 없습니다. 못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울증에 걸리게 생겼죠. 나는 연약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연약한 것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 물건 갖고, 그 음식 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숫자가 주는 허위에 속지 말아야 함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숫자적으로만 계산할 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공동체라는 생각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패배의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더 못합니다. 패배의식 갖고 물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신앙,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공동체를 위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든 어린아이처럼 내어드리는 거예요. 약소한데요, 부족한데요, 그래도 드립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작은 것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어요. 놀리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입 다무시고 그것을 오병이어 도시락을 딱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은요, 내게 이익이 되면 움직입니다. 내가 좀만 돈만 벌 수 있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움직여요.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또 내가 뭐요? 인기를 얻으니까 이익이 되니까 무슨 행동이라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익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 두드리긴 사람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의 영혼, 그들의 상황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원함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원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원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에, 공동체에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헌신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믿음의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이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이루었는데, 꿈을 이루었는데 자꾸만 모자란 것 같아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핍절한 영혼의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생하도록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내어드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잘것없는 숫자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숫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적은 오병이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갖고 가라 하지 않아요.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누는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해 주시는 인생이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또한 기적의 통로, 내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기적의 통로가 누가 되기를 원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